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마쳤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이제 끝부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지금 선교에 대한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회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 회의가 열린 이유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이러한 회의가 열리도록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 교회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물론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의 잘못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또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구약의 그 약속, 창세기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틈이 나는 대로 괜히 불쑥불쑥 찾아와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할례 받아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자꾸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에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이 아니라 1절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이제 계속 다투고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전체 교회에서 결정이 돼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본 교회에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쭉 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이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야고보죠. 야고보는 앞서서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도 야고보와 다릅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의장까지 됐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회의의 의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쯤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의장이 있고 거기에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도 회심시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입장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회의가 한참 열려서 결국은 의장이 다 듣고 나서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중재안을 내세우죠. 그 중재안은 기본적으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방인 선교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만 그냥 해버리면 이쪽 편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꼭 그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 이 할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재안으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19절, 20절이 그 결정안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에 우상의 더러운 거 먹는 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나 그 목매어 죽인 것 또 그런 것들도 안 되고 피를 멀리하고 이제 피째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몇 가지 규정들 사실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 이 율법을 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재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가 이방인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또 그러는 것도. 그래서 적절히 중재안을 내세웠더니 양측에서 여기서 다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신라를 또 그곳에 파송을 하죠. 유다와 신라를 파송해서 그 얘기를 같이 전하고 해서 이게 중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은 항상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위 우리가 WCC라고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톨릭이나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동방 정교회라든지 서방 이 카톨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개신교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세 개가 주가 되겠죠. 서로 항상 일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교리를 이렇게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로 지키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식적인 일, 주장들 또 어떤 생각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다양성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하는 그런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심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면 분쟁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항상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일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고 성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그 권수를 결정된 것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은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자꾸 하나 되게 해온 것입니다. 오늘날 뭐 노회, 총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회의의 모델은 예루살렘 공의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회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직회도 필요하고 뭐 공동회의도 필요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 그런데 하나됨의 목적은 결국은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뜻밖의 사건이 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하나 되게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진 사실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36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자고 둘이서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하다가 마가가 슬쩍 자기 일 때문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 개인적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그 1차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쭉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갔던 사람들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성향이 이렇게 중간에 중도에 슬쩍 나가는 사람은 바울 성격상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빼자. 그런 사람은 빼고 우리끼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했는데 바나바는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도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잘 데려다가 했던 그런 바나바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마가는 자기의 조카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데려갑시다. 아닙니다 하는데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그 파송되었던 실라 데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사도들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대사도도 바울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구나.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죠. 다툽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을 첫째는 느끼고 이 다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갔지만 나중에 바울은 바나바와 또 함께 합니다. 이때는 다투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같이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같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에 지금 나는 지금 바울이겠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갈라섰다고 완전히 헤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의견 중돌이 있을 수가 있고 마가라는 사람도 바울이 그때 같이 안 데리고 갔다고 해서 서로 뭐 의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 뒤에 마가 다시 불러들여서 마가와 함께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누가가 항상 옆에 의사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같이 그런데 누가한테 가서 마가도 좀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또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년에 바울은 또 마가를 또 이렇게 챙긴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은 뭐 다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서로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처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다툰 후에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았는데 결국 다툼이 있어도 성령은 그 가운데서도 선교는 계속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다툼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투었을지라도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브로를 중심으로 선교행을 떠났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떠났고 선교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로 감정이 쌓이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뭘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멈춰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또 그렇게 다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또 그렇게 애쓰시고 또한 전도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